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면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은 2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올바른 회개와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의 회개가 때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회개일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회개를 가벼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대가, 죄의 대가와 죄의 결과까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죠.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통회의 마음이 있었죠.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 소식을, 이 다윗의 파렴치한 죄를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실망감 또 분노에 휩싸였겠습니까? 다윗의 정치 인생 중에 아마 가장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나라와 부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회개할 때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도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도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나와 함께 좀 백성들 앞에 가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면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때 진정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후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자,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대가와 죄의 결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는 자유하게 되지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되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살인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남은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그녀의 정체성은 우리아의 아내죠. 아이가 죽고 나서야 24절에 가서야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런 이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멀쩡히 가정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부재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위력에 의한 성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것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왕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죽게 됐고 자신은 이제 남편을 죽게 만든 자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임신 중에 밧세바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또 죄책감과 절망에 시달렸을 법합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이유를 신하들이 묻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여나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통회하여 회복했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철면피처럼 그래도 아이는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난 뒤에도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죄에 빠졌다가도 회개만 하면 언제든 리셋되는 비인격적인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또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와 자격이 없어서 또 똑같은 죄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먼저 정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언제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죄의 결과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 사건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게 되는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흥미롭고 감격스러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밧세바가 낳은 두 아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나오게 되고요, 나단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나단의 후손 중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수치로 가득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분명 무거운 죄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고 가장 큰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가치와 무게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가 남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죄와 멀어지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린 점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